기드온의 사사 기드온과 그 아들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제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사갈 사람 돌라라고 합니다. 그는 23년 동안 사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의 이야기는 그 긴 이야기가 없고 그냥 아주 짧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 짧은 언급이 나오는 사사가 이제 몇 명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이 짧게 언급되는 사사들만 다 모아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그들은 18년 동안이나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었는지 아주 곤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네, 하나님도 화가 나실 거예요. 내가 한두 번은 참아줬는데 한두 번도 아니죠. 아주 여러 번이니까 이제는 도저히 내가 너희들 회개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 안 한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이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걸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말 안 하시겠는가? 근데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을 해요.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것을 이렇게 듣고서 이스라엘이 곤고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6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네. 10장 16절을 보면 마음에 아주 근심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치 죄를 반복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집안을 거덜내는 그 도박에 빠진 자식 같다고 할까요? 이번만 돈을 대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또 사고치는 아들이죠. 참 도와주기도 그렇고 안 도와주기도 그렇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리라 하면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장에 그 길르앗 사람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그를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굉장한 용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보면 홍길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능력은 있는데 성분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는
그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크자 아버지의 본처에게서 나온 아들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죠. 사실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한 힘이 있었지만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힘세도 따돌림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슈퍼맨이 그래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따돌리니까 슈퍼맨도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따돌림을 피해서 나가서 도망쳐서 도비라는 땅에 갔는데 거기에 건달패들, 성경에 보면 잡류라고 나와요.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싸움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입다가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떻게 고향에서 떠났습니까? 거의 쫓겨나다시피 떠났는데 이제 옛날에 그 감정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제 나한테 오는 건 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길라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거는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함인데 싸워서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정말이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과연 당신들이 나를 통치자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길라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이렇게 뽑는 거죠. 일종의 용병을 뽑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금이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산적 두목 같은 생활을 하던 입다가 고향으로 이제 금이 환영하게 되는 거죠. 입다가 길앗 장로들을 따라가니까 정말 그 백성들이 그를 자기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모시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11장 11절을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이 이제 보증을 서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를 이용해 먹고 그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이용한 다음에 이렇게 팽개치는 거를 토사구팽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증을 서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전략을 짜서 암몬 왕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암몬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뭐가 잘못했길래 네가 우리를 쳐들어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암몬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그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 사이에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 사해가 있잖아요. 가운데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요단강의 지류들이 되는 강들이 있어요. 마치 한강 우리 한강의 지류들이 있는 것처럼 이 한강의 지류 중에 이제 남한강, 북한강이 합쳐서 한강이 되는데 그거 말고 어떤 천이라고 부르는 무슨 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천 중에 제일 큰 게 경안천이래요. 광주에 흐르는 경안천 이런 걸 지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에 합류되는 다른 조그만 이제 이 강이 있는데 그 강 중에 이제 야복강하고 그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강이 이렇게 이제 요단강 사이로다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위아래로다가 그 사이가 이제 길앗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길앗은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왔을 때
아래쪽에서 오지 못하고 밑에서부터 뺑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때 들어가기 전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던 지역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암몬 자손들하고 싸운 적이 있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저주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빼앗은 땅이 그 길르앗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땅을 내놓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땅이라는 게 사실 경계선이 이게 사실 명확하진 않잖아.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측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땅을 넘겨주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고 넘기는 것이라서 그냥 땅을 넘겨주는 거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땅을 준다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요만큼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합리적이다 뭐 아니면은 뭐 정치나 국제법상 뭐 옳고 그르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 약속을 해서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해서 주신 땅이고 뭐 이런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우리는 그 디아스포라 떠도는 사람들이 된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강하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사람도 안 사는 독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 그거 왜 우리 땅인데 우리가 살든 안 살든 우리 땅이에요. 그 땅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그 국가의 어떤 그런 정신 이런 게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뭐 이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아주 처음부터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거를 놓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입다가 이 사실을 암몬 왕에게 말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견 땅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11장 23절과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동안 아무도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땅에 살고 있는데 뭐 사실 여기가 이제 백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구려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라가 백제 땅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고 해서 백제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몇백 년 지나서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내놔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 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은 온전히 자기네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대마도도 사실은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땅, 사실 대마도 가보면 대마도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산세도 되게 험하고 화산섬 같은 곳이라 따지고 보면 그래서 거의 버려둔 땅이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일본 애들이 살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해적질이 아니면은 그 대마도에서 나는 거로 먹고 살 수가 없대요. 무역 거래를 안 하면. 그래서 맨날 와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였고 여러 번 정보를 했는데 조선 말기쯤 돼서 아마 일본에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넘어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 땅을 이제 옛날에 우리가 살았으니까 우리 거라고 막 주장하기엔 또 그렇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땅인 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땅을 달라고 어떻게 말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 사이를 판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왕이 이제 이런 말 안 듣는 거죠. 자기네들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싸움을 계속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리고 입다는 이 싸움의 옳고 그름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준비를 하는데 입다가 길르앗과 이제 므낫세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길르앗의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와요. 미스바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그때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을 하냐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겁니다.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근데 이 서원이 전혀 이스라엘 사람답지 않은 서원이에요. 이런 서원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런 서원에 가까워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할 수 없는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원을 한 입다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떠나 살면서 이방의 풍습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강한 이런 서원을 하게 된 이유가 그가 므낫세나 미스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특별한 서원을 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입다는 아주 강한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셔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고 암몬 자손이 빼앗은 성들을 다시 다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20개 성읍 정도를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자신의 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 자기의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돌아올 때 자신이 승리하고 오면 자신을 맞이할 사람으로 고향 장로들이나 뭐 다른 자기 집의 형제들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아주 한탄하는 소리가 나와요. 왜 네가 나왔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입으로 서원하셨으니까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허락해달라고 그러는데 2달만 말미를 주면 처녀로 죽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실컷 울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뭐 지금 현대적인 감정으로는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내가 죽을 건데 처녀로 살다 죽으니까 2달 동안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실컷 울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입다는 그 말대로 해주고 결국 입다의 딸이 이제 죽게 되겠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입다의 딸이 죽은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구차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게 더 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입다 얘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제 또 지난번처럼 그 뒷얘기가 또 붙어 있어요. 뒷얘기가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불평을 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 때도 그런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도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입다가 그렇지 않아도 승질이 나는데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딸이 죽어서 성질이 이렇게 막 속이 너무 상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가 내가 암몬 자손과 힘들어 싸울 때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도와주러 오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나하고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하고 싸우는데 사실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에브라임 땅은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편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제 배신자들 혹은 뭐 이렇게 본래적인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이쪽에 이방인들 땅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괄시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졌죠. 막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나루터에서 이렇게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한테 너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에브라임 사람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면 쉬볼렛이라는 발음을 하게 합니다. 쉬볼렛이라는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쉬를 못하고 시라고 발음을 하면 그 사람을 붙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 사람들 쌀 하라고 그러면은 살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쌀 발음 못하고 마치 그런 걸 찾아내듯이 사투리 왕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은 에이브라임 사람 수가 얼마나 되냐면 42,000명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많죠. 예. 이후에 입다는 오랜 시간 있지 못하고 6년간 사살하다가 죽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사 입다 얘기는 아주 드라마틱하면서 비극적이기도 하면서 사실주의적인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기대는 입다가 돌아와서 홍길동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돌아와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모두 굴복시키는 복수극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야기는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입다 이야기를 읽고 그 말씀에서 교훈을 찾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들을 찾아봐도 입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찾는 아주 좋은 설교를 하는 분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입다의 서원을 많이 얘기해요. 그가 잘못된 말로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죽이게 됐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서원할 땐 주의해라. 뭐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뭐 좋은 얘기기도 한데 이게 왜 좀 아쉽냐면 사사기 전체에 어떤 맥락이 있는데 요 입다 이야기에서 그런 결론을 내버리면 전체하고 맥락이 잘 안 맞아요. 사사기 전체의 흐름과 잘 안 맞는 특별한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온 사사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과연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교훈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사 입다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사사기 전체의 사건들과 함께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앞선 사건들하고 좀 연결지어 볼 필요가 있는데 입다에 앞서서 나온 사사 중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첩의 아들이에요.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세겜 사람들과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다음에 나오는 이 입다가 아비멜렉과 아주 묘한 대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람 둘 다 첩의 자식이에요. 형제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지만 입다는 반대로 지도자로 추대를 받아 돌아와요. 그리고 형제들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죽이게 돼요. 또 아비멜렉은 자신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과 싸워서 죽게 되는데 입다는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요. 이건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앞에서부터 점차 뒤로 가면서 뭔가 앞에 있는 사람과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뭔가 다른 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초기 사사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이 세우는 사사들이 나타나요. 자기가 사사가 되려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보면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나오질 않아요. 길르앗 사람들이 추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앞에 초기에 나왔던 사사들, 그죠? 운니엘과 같은 그런 사사들과 완전히 달라요, 모습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거나 모범적이진 않지만 이 사사들은 초기에 있는 모습들과 다르게 중간과 후기로 내려갈수록 믿음의 모범보다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상처들을 고스란히 드러내요. 입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정당성,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이런 걸 근거로 삼았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성경에 잘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는 서원을 할 때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방식의 서원을 해요. 역사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입다는 그 시점에서 자신을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기회를 이렇게 얻어야 돼요. 되돌릴 기회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서원이나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빨리 되돌리셔야 돼요. 기도를 해서. 그냥 내가 말 뱉은 걸 무조건 지키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답이지. 이건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다 떠안겠습니다. 이게 항상 옳은 게 아니라고요. 또한 그는 어릴 적 출생과 신분에서 괴롭힘을 극복하고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서 고향 사람들에게는 복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승리를 시기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요. 분명히 그가 승리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잖아요. 근데 속상하고 그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보면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신앙적인 모습 같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세상적인 모습이 있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은요 모범적인 사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인물이 극히 드물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완전히 모범적이어서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노아도 그렇지 않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고요. 모든 성경에 하다못해 모세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지만 결점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보면서 이 사람의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겠다 할 때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이 사사가 되는 걸 이렇게 허용하시고 놔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다와 같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가 처음 사사가 등장했던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괴로우셨을까요? 왜 곤란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첫 번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신앙을 잘 갖다가 죄를 범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때 첫 회개 때는 도우시기가 아주 좋아요.
그의 죄가 그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회복을 할 때 예를 들어 한 8, 90%씩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첫 회개 때는. 제가 뭐 숫자를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데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신앙이 별로 없어져요. 한번 회개한 일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같은 짓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사로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제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문리엘과 같이 이렇게 온전한 모습의 사사들, 그죠? 여호수아 갈렙 때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왜 고민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살펴봐도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를 누군가를 불러서 이 백성을 구하게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일을 맡기고 싶은데 적합한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드온이. 그 뒤로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온 입다도 그렇고, 입다 다음에 나온 사사가 누굽니까? 짧게 나온 사사들 말고 입다 다음에 나온 가장 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맨날 그 기생집 쫓아다니고 심자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사사가. 어떤 밭에 이제 우리 교회 뒤에도 뭐 이렇게 밭 비슷한 게 옛날에 저희 장로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밭에 처음에 이제 뭐 그 곡식을 심고 이렇게 처음에 잘 자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밭을 망가뜨려 놔요. 그리고 팽개쳐 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밭에 뭔가를 심기가 어렵죠. 근데 한번 어쨌든 다 정리를 하고 심으면 더 잘 돼요. 그런데 밭을 망쳐놓는 걸 반복해서 하고 거기다 쓰레기 갖다 들이붓고, 그죠? 거기를 오염시키면 그 다음에는 뭘 심어도 자랄 수 없는 밭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밭은 아주 오랫동안 개간을 하고 오랫동안 정화를 해야 밭이 정상작동을 해요. 이런 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사사가 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면 거기서 멈추거나 다시 죄를 짓는 그 반복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한 번 결심하고 회개한 일을 자꾸 하는 거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마음은 돌이켰지만 다시금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오랜 기간을 다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 배우면서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몇백 년을 걸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 7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성벽 지었다고 갑자기 이스라엘이 옛날 같은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온 긴 세월이 있고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이렇게 쭈그러들고, 그죠? 쇠퇴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되돌아왔으면 산에 올라갔어. 내 꼭대기에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려면 그 길을 올라가야지. 어떻게 거기서 갑자기 뭐 비행기를 타고, 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내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적인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복이 뭔가 좀 이상한 회복, 그러니까 뭐라 완전하지 않은 회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 같은데 요즘은 뭔가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해져서? 아니에요. 그게 내 신앙 상태예요. 내가 머리는 알지만 내 몸에 쌓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처음 회개 때는 한 번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부르짖을 때 오는 큰 은혜가 있었다면 오래 묵은 신자들 있죠? 오래 묵은 신자들의 회개는 진짜 오래 삶아야 돼요. 아주 며칠을 과도 이게 부드러워지지 않는 아주 오래된 그 닭들 있잖아요. 옛날 한 노페개 마냥. 예전에 저희 교회 뒤에서 옛날에 닭 기를 때 그 닭을 한번 잡아서 삶은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삶지 않았나요? 그죠? 되게 오래 삶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닭, 요만한 닭 삶은 거하고는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지 안 주실지 이런 거 염려하는 이런 신자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죠? 성화의 길을 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회개를 하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번 결단할 때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붙드셔야 되고 내 신앙에 기쁨이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애써야 되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거, 성경 볼 때 은혜가 임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그게 생기지 않을 때 내가 예배 드려도 마음이 그렇고 기도해도 마음이 그런 뭔가 이렇게 개운함이 없을 때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